내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을 때에 가장 갈급하고 가장 간절한 인간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뒤에 부활이다. 이것만큼 위대하고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 가운데 붙잡히게 하는 말씀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우리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밤 11시 또는 12시에 침대에 눕습니다. 눕기 직전에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누구 한 사람도 잠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죽음은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다. 다시 말해서 곧 죽음 뒤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깨어남이 다시금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왔는데 하나는 영혼 멸절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에 영혼은 안개가 사라짐처럼 그냥 공중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멸절해버리고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영혼은 깊은 잠 가운데 알 수 없는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또 최근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죽음 너머에 영혼은 강력한 빛 속으로다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죽음은 잠자는 거다. 곧 깨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어남입니까? 바로 안식으로 다시금 깨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깨어남입니까? 멸망으로 깨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 목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정말 영혼이 멸망을 낳습니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목사가 성경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두 길로 깨어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깨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은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씹는 것이다. 씨를 씹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얘기합니다. 또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대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새 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엔진도 튼튼하고 잘 나가죠. 1년을 씁니다. 5년을 씁니다. 10년을 씁니다. 가다 서고 여기저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마지막에 고칠 수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폐차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씁니다. 70년을 씁니다. 20대 때는 무릎도 안 아프고 그냥 100m를 전속력으로 뛰어도 별로 숨도 안 차요. 그런데 70이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 성악자 집사님도 조금만 보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은 사용 익스파이어 데이시 있단 말이에요. 70을 쓰고 80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육체를 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심는 겁니까?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7, 80년 써보세요. 육체 가지고 썩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다. 그겁니다. 이 근거를 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약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주셨어요.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실절 절기라고 하고, 이 흔들면서 드렸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지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나머지 열매를 다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잘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절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부활하신 뒤에 세계적인 규모의 영혼 추수가, 영혼 부활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죄에 쌓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 신학자 한 사람 가운데 레이먼이라고 하는 대학의 헬렉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방대한 책에서 주장하기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다. 왜냐? 그 근거를 대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 또는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켰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헬라 사상에 맞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나 하는 움직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잔뜩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이름을 실명을 대가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왔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가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빈 무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여성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목격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범죄 현장을 봤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증인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정신에 의해 가지고 여자들이 목격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봤다, 야고보가 봤다, 500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내가 증인이다. 나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언제 만났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것이 당연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흩어져 버렸으면 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잔당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겠구나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여서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가 230km 가까이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 충격.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네.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이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보다가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3절 이하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5가지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욱, 만일 뭔가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뭔가 아니면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했으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서 또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또 15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의 1조를 기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요. 젊음을 드렸지요. 선교한다고 또 선교하는 데 동참하지요.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고난도 감내해야지요.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젊음을 다 버리고 예수의 복음 전한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만일 5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먼저 전도사 했던 교회가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도 안수 집사님보다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전도사님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92세 된 권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300명 가까이 되는 건축회사 회장 사장이기 때문에 300명 가까이 되는 이 위문객들, 조문객들이 왔는데 조문객들은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 번도 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룹 사운드 밴드가 있었어요. 그룹 사운드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를 다 동원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연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3층이었어요. 3층에서 권사님의 관이 쫙 내려옵니다. 마치 그런가 뚜뚜뚜뚜뚜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때 드럼을 누가 전도하세요? 제가 쳤어요. 베이스 기타 연주하면서 키보드 연주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도 관이 3층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 천국 환송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밴드와 함께 그냥 힘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지. 믿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50대 후반에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방콕에 특별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만 비가 오는 사이에 정전보다가 전기 쇼크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대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미국 본국으로다가 이제 운송을 해오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장례 조사 가운데 토마스 머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조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머튼, 나의 유일한 친구여. 나는 분명히 믿네. 자네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고 있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천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뒤따라서 잠자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까?
노벨상을 보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서로 대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는 상금으로다가 파리 근교에다가 별장을 사고 그 별장을 사면서 늘 차를 가지고 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만 차 사고로 인해서 별장 가는 도중에 죽음합니다. 그런데 1952년에 신학자요, 의사요, 선교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평화상 상금을 엄청나게 상금을 받아들고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선교 사역에 전부를 사용한 사람. 이렇게 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철저하게 갖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때문에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미국 들어갈 때 항상 비자 인터뷰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 비자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설명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 아무거나 돌아올 때는 영주권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 걱정 없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늘 시민권자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사망의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성도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죽음의 권세처럼 크고 우리를 짓누르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식구 중에 누가 아멘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자아도 절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거다. 씨를 심는 거다. 잠자는 자에게 첫 열매를 따라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꿈꾸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내던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존재한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